민수기 7장 84절부터 8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례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릿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 속죄제물로 숫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성막을 위하여 자원하여 헌물을 드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은 이제 그 다음으로 제단을 위해서도 자원하여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도자들이 매일 한 사람 한 사람씩 헌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얼마나 바쳐라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매일 한 사람씩 순서대로 차례대로 드려라. 한꺼번에 다 모여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12일 동안 한 사람씩 드려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2절부터 오늘 본문 앞 83절까지 총 72절이나 되는 이 긴 성경 말씀 속에 12일 동안 누가 무엇을 드렸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12명이 드린 헌물이 그 목록과 양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하 동문 뭐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똑같은 양의 똑같은 품목을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헌신을 뭉뚱그려 도매금으로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헌물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드린 헌물을 각각 기록한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4절 이하에서는 그 총 합계가 얼마인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은은 총 2400세겔, 한 세겔이 석돈입니다. 석돈. 그러니까 2400세겔이라는 말은 은이 7200돈이라는 말이고 금은 총 120세겔인데 그러니까 총 360돈입니다. 금이 360돈. 그러니까 요즘 시세로 따지자면 뭐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의 헌물을 하나님께 제단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과 금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뭐 월급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께 드릴 이 은과 금이 났습니까? 출애굽하던 그날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자를 애굽 전역에 보내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와 처음 태어난 가축의 새끼들은 다 살려주셨고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이 다음 날 완전 통곡했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을 떠밀면서 나가라, 제발 나가라, 빨리 나가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은과 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안겨준 겁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라, 이거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내가 장막을, 너희가 성막을 지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제단에서 너희가 제사를 지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 생각하니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걸 하나님께 전부가 아니고 조금을 돌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에게 용돈을 뭐 10,000원을 줬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 10,000원을 받고는 너무 좋아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러다 철이 조금 들고 나니 이제 우리 아빠를 위해서 칫솔 하나 살까? 아빠한테 선물 뭐 양말 한 켤레를 사드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왔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이제 내 생각도 하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89절 말씀에 보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성막과 제단을 다 봉헌한 후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기쁨으로 봉헌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와 주신 겁니다. 성막을 완성할 때도 하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거룩한 기름을 발라 구별시켰을 때에도 하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서 헌신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면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아주 귀한 손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어디에 모시겠습니까? 대구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아니면 우리 집 안방에? 어디에 모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귀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어느 곳을 내어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장소는 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여러분의 마음, 오늘 첫 시간, 오늘 살아가는 그 하루의 처음을 드린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헌신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서 헌신하였을 때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린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매일매일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 느끼고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전 제일 먼저
우리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은과 금을 드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인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도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인정하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